인생은 만남이라고 통속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면요,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내가 영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가치관, 판단하는 기준도 영향을 받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말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나면 결과입니다. 만남은 결과예요. 잠언 이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만남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이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사시는 모습 있죠? 그 안에는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의 만남이 다 녹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 또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는 아이고 그런 만남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만남조차도 그게 다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로 사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만남 속에서요, 우리는 정말 절대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만난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는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 스스로 나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해도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막달라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다른 얘기 없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혁명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다만 이 말씀이요,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지 종교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종교적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상정해놔요. 그리고 그 존재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려고 할 때 그것을 종교적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지성이면 뭐라고 하죠? 감천이다. 많은 분들이 그게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이지 복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럼 복음적인 것이 뭐냐? 이미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스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육신의 부모들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처럼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멀리라도 가면요, 누가 생각납니까?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던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어디 멀리 가면요, 제일 먼저 전화를 딱 하면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이렇게 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섭섭할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누가 있죠? 자식이 있는 거예요.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존재 속에서는요, 새겨놓으신 것이 부모가 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딸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사실은 뭐 아들과 딸이 우리에게 뭘 흡족하게 해서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들 정말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늘 그 마음에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을 대우하고 여러분을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섬기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너희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는 현실적인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마침이 되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이 되어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시죠? 간구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우편이란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편, 오른편은 전부 다 의에 가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를 할 때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죠? 의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미 복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 의의 길을 당당히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건 도무지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스캔들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섬김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또 더 나가서 빈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야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사람 되게 하신 거거든요. 탄식과 절망에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절망을 딛고 탄식을 딛고 믿음의 능력 가지고 제대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섬기시는 주님의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로 살지 못하는 운명의 굴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뭐로 살게 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또 더 나가서 막달라 마리아만 빈 무덤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지 몰라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내가 말하지 못하는 그 눈물, 탄식,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우리를 암사슴의 발같이 높이
높은 데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섬김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독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 감격 속에서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신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교회와 성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전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문을 닫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사건을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연계된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셔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의미가 뭘까요?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채우셔서 제대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채우셔서 제대로 살게 하시겠다, 이 의미가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성령 받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채우시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의문이 되지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부활의 주님 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아놓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니까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신 분이거든요. 그가 말씀하신 것과 그가 행동하신 모든 것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럼 이 장면이 뭘 지금 얘기할까요? 여러분에게 오버랩이 돼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 창조가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 여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문을 닫아놓고 있는 제자들처럼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디를 운행하시죠? 수면에 운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있으라 할 때 있음으로 말미암아 토부, 정말 보기 아름다운 것으로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짧지만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꼭 집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혼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말입니다. 틀이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고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보후라는 말은 틀이 없으니 기초가 없으니 당연히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수면, 이 수면이 뭘까요, 여러분? 알펜의 그 다음에 함마임이라고 해서 물의 얼굴입니다. 물의 얼굴. 근데 물이 무슨 얼굴이 있느냐? 메타포를 하는 거예요. 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물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그거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에 관한 거예요. 또 떠나서 진리에 관한 것을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 이 물이요, 홍해 바다와 같이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운행이란 말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라하프. 이거는 어미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를 전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품으로 품어내시면서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새로운 틀을 주시고 기초를 주시고 내용을 채워가지고 전부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셨다.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일하심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습니다. 믿음 있는 자였으면요, 믿어야 되죠. 근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라고요? 창세기로 얘기하면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견지했던 그 인생의 틀과 기초,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 폭로가 다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금 너희들의 인생의 틀이 전부 다 무너지고 너희들이 소중히 여겼던 인생의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라면요, 새 창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혼돈과 공허가 늘 상존하거든요. 그럴 때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염려 대신에 주님이 바꾸어내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인생이란 것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심지어 믿는 것조차도 다 이용을 하면서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자꾸만 내가 가진 틀과 내가 가진 내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짜의 것으로 빚어가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막달라 마리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신 것처럼 7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인생 제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틀도 인생의 내용도 전부 운명의 굴레에 매여서 내가 나답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전부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주님이 마치 도수당하는 한 마리의 양처럼, 날개 꺾인 새처럼 그렇게 흙투성이, 채투성이, 피투성이 되어 죽을 때는요, 막달라 마리아도 정신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에 와서 지금 주님이 없는 것을 보고 탄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고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다정하게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들을 몸으로 다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바울처럼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다 경험한 부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서 절망을 딛고 탄식을 딛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뭘 전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 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주님께서 전부 해결하시고 진짜 이것으로 내 인생의 틀을 새롭게 하시고 기초를 세워주셔서 진짜 것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탄식도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제대로 사는 삶을 주님이 살게 하셨다,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견지하던 나를 나답게 한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틀들 다 있죠. 내가 빼앗길 수 없다고 했던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 어떤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인생 살다 보면 내 것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내 것 아니고요,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틀을, 기초를 새롭게 놓는 시간이에요. 내 것 아니고 주님의 진짜 것을 내게 채워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혼돈과 공허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으로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면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 만나면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났으니,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나 스스로는 이렇게 혼돈과 공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시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참 베드로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인생의 실존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당장 뭐가 등장합니까? 물론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베드로가 다른 6명의 제자들한테 우리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주님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 나 이 모습밖에 안 되네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 것 같은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첫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밤새껏 고생하면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물고기를 거두는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주님을 알아차렸다고 얘기합니다. 뭘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자각한 거예요, 다시.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굳이 숯불을 피워놓고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먹으면서 주님이 직면을 시킨 겁니다.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나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 인생의 틀과 기초와 내용이 과연 그게 되더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직면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의 인생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나 스스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의 틀과 기초를, 내용을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순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뭐라고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아가파오로 그렇게 물으셨다가 그 다음에 필레오로 물으세요. 아가파오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 하거든요. 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주님 당신이 사랑하신 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내가 나 스스로는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옳다구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인생의 틀과 기초가 아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닌 주의 사랑만 의지하게 하는 그것으로 새롭게 인생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흑암과 공허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흑암과 공허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견고하게 서 있던 인생의 틀과 기초를 왜 흔드시는 것입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이 거기에 있다고 하던 그것을 왜 빼앗아 가십니까 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혼돈과 공허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다 품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더보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단죄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기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당신이 목적한 곳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지금 한 190번 넘었는데요, 끝나면 로마서로 가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로마서 8장에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선이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영화에까지 이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내가 나의 영광을 취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욕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마다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모든 것이 되어서 인생의 틀과 기초와 내용이 전부 주님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을 빚어내시고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무슨 얘기냐? 때로는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든 여러분이든 우리 인생 전체적으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시간차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이 뭐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찬송했던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1살 때 아버지가 노예선 선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못된 것은 다 배웠어요. 원래 성정이 포악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가 나중에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노예를 잡아오다가 마음이 조금만 들지 않으면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죽여서 바다로 빠뜨리던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주색 잡기에 대해서는 허랑방탕하고요,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던지 교도소는 들락날락하고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노예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다 깨어질 지경에서야 그러니까 6살 때 잃어버렸던 어머니는 정말 독실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에게 심겨놓았던 신앙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 밤 1748년 5월 10일 그의 나이 23세 때 격렬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폭풍우보다도 더 큰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 시간을 해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주께서 기고만장하였던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뉴턴 얘기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심을 경험한 존 뉴턴이 육지에 내려서 당장 노예선 선장을 그만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노예선 선장을 계속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노예선 선장을 그만두고 그가 1764년 그의 나이 39세 때 목사 안수를 받아서 43년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채우시는 것이요, 격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서 내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틀과 기초를 바꾸시고 내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그것을 전부 다 품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생, 제대로 사는 인생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는 지금 이제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쓴 거 아니거든요. 이건 그러나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존 뉴턴은 1779년 54세 나이에 쓴 것이 뭐냐?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채우셔서 제대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한번 이 길을 중단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